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의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거듭난 자의 생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셔서 신령한 신앙생활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거듭나셔서 신령한 신앙생활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나라인가 속하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우리는 보통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조국은 하나밖에 없지만 요즘에는 다국적 시대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나라가 생깁니다.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두 개의 국적,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며 하늘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개의 국적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를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등 여러 나라로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느냐면요.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대핍박이 나니까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 흩어졌다는 흩어진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는데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라는 말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치라는 말과 흩어 뿌렸다는 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 묘사가 곧 흩어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씨가 뭐냐? 씨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흩어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뿌림을 당한 자들, 이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듭났다는 말이 뭘까? 거듭이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 놓고 내가 너한테 거듭말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너 거듭말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 거듭이라는 말은 두 번째 말을 보통 거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을, 거듭 태어났다는 말을 처음 성경에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규례가 있어요. 철저하게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고요. 박하와 회양과 채소의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우리는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고춧가루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옥상에다가 고추 몇 개 심었는데 그걸 따서 그거에 11조를 드린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박하, 회양, 근채 이거는 다 울타리에 심는 것들이에요. 조그만 채전에 심는 건데 그것까지 실조를 드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관원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관원이라는 말이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쥐예요. 이 이스라엘은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약 7, 80명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의원이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선생이라는 말이 랍비라는 말로 오늘 번역을 하는데 이 랍비가 우리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랍비는 대학 교수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런 고등한 무리를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인물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말하길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행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에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나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밖에 못 보는데 네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다니요?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한 번 태어나는데 그럼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던 철저한 유대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 이 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세례를 뜻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은 로마서의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니고데마가 그 말을 듣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건 이건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이 23절에 썩어질 씨, 아버지의 씨죠. 이걸 헬라말로 스폼이라는데, 스폼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스폼이라고 불러요. 근데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 금세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자꾸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 말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원래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 18절에 보면 대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죄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대신 속죄해 주셨으므로 나는 속량을 받은 거야.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의 대물이 되신 것을 말하고, 그분이 대속하셨으므로 나는 내 죄가 노임을 받은 걸, 그걸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대속하신 것을, 대속하셨으므로 내가 속량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으로 속량을 받을 수 있을까?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대속의 피인데, 그 대속의 피가 나를 속량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속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분은 이게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던 분이고, 이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고 사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첫사람 아담은 인간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에 끌어들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 됐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동하셔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대속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언제 택하셨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자기 백성 핏뿌림을 얻을 자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적에 이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말은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야. 예수의 피가 뿌려주는 그 순간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까? 성경을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고 쓰여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피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헬라말로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다 갚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았는데, 그 죄값이 뭐냐? 죄의 삭수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노연하는 거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하게 되고 여러분의 죄를 속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존재가 될까? 이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합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성경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 말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유한한 아담의 피로는 유한한 존재 같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거야. 우리는 이미 얻었는데 아직 그 나라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될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땅의 사람 누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이게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저절로 되니까 난 언제 됐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여러분 아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오늘 시험을 해보세요. 너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의 성품이 맞아요. 신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성경엔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그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자야, 종자. 씨가 종자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씨입니다. 하나님 집안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도대체 어떤 성품일까? 신성한 성품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게 도대체 뭘까?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하교라는 단어는 이게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나눠지는 거야. 죄된 삶을 떠나는 것, 이게 분리되는 거죠.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서 제하는 거, 이것도 어렵게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구별입니다. 삶 속에서는 이 더러운 삶을 살던 삶을 청산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던 날부터 그게 믿던 날이 그날이었을지 그 다음날이었을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만취가 돼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술을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사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이튿날부터 저를 이끄는 큰 힘에 의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극히 크신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거룩이죠. 술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시작한 거야. 근데 믿었다고 당장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성화라고 말을 해요. 거룩해져가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품만 그렇게 닮아가느냐? 아닙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이는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예수님 마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에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내 죄도 지고 가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량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보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돼요. 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받은 사랑이 이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계속 공급되니까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넘쳐 흘러나가는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뭐가 바뀌냐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식이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의 원천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진화론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어서 중생의 세상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거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군대를 제대할 때가 26살이잖아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그 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 초등학교 동창 아이가 교회를 잘 다녀요. 제가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걔는 성경책을 가져오기만 했지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나 좀 빌려줘봐라. 내가 한번 읽어보자.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저는 원래 보병인데 그때는 의무병과로 갔어요. 의무병과는 할 일도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틀림없이 한국말로 쓰긴 썼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듬해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지식이 바뀐 거야. 그 속에 있는 이 중심이 뒤집어지게 되니까 지식이 점점 바뀌어져서 이제는 누가 저보고 창조론을 믿으라 그래도 제가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는 초등학문이요, 얕은 지식이라고 제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변함을 받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인적 변화,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삶도 변한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민, 뉴빙, 새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우린 영원히 살아났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조만점이 있어요. 전에, 믿기 이전에 이거 다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는데 큰 회개를 한번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 요즘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회개한 내용을 써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데 70대나 80대 정도 되신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 소시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 소시적이라는 말은 60대 이하에서는 안 쓰는 용어야. 그분이 그 회개했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천국 슬라이드로 한 장 한 장씩 보여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시의 죄, 은밀한 죄, 숨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대형 영상 스크린으로 보여주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죄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소시적에 팔 걷고 싸우는 모습, 보릿고개 시절에 배고파 도적질하는 모습, 이웃과 속이는 모습, 흉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 음탕한 생각하고 음탕한 행동을 했던 것, 시기, 질투, 모함, 이간질했던 모습, 거친 입술로 욕설 퍼붓고 큰 소리로 성내는 모습, 부모를 폭력했던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 동생을 잔혹하게 폭력했던 모습, 공직생활할 적에 공급횡령한 모습, 술친구들과 세상에서 휘말린 모습,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쓰고 낭비했던 모습, 폭력으로 감방여러 안에 갇혀서도 싸웠던 모습,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감사치 않은 모습, 이중인격적으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했던 죄. 저도 이거 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제죄하고 똑같아요. 몇 가지만 빼놓고서 이거 내 얘기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따라온 다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행실은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도 온갖 음탕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도 온갖 쌈박질하며 더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며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또 3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 그 애가 한 몇십 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애를 낳으려면 동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침은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아내 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것은 음행이지만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자는 것은 그건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녹은 애를 낳으면서도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가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지옥이니까 100% 지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눈 감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가 저들을 끌고 가고 영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가 고생입니다. 참 이제 저도 60대가 좀 지나니까 노화가 진행이 돼요.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근육도 옛날처럼 알통도 덜 나오고 또 뭐 이게 먹는 것도 그러고 다 그래요. 다리도 힘도 없고 무릎도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노화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으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이게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거나 뭐 늙으면 다 장애인 되는 거죠. 이게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절망을 하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이게 집이에요. 영혼의 집인데 이게 무너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화가 얼마나 비애입니까? 근데 마침내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야. 빨리 죽어라.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죽는 그 순간 이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신이 이제 땅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가 진토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살아나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근데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자,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럼 땅에 무덤에 묻힌 자들은 어떻게 되냐?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이사야가 노래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기뻐하라고.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이 죽을 몸이 아닙니다. 썩을 몸이 아닙니다. 멸할 몸이 아니에요. 더러운 치욕의 몸이고, 수욕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야.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고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살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자기를 방임해 버려둬요.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이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몸에게 짓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음행이라는 거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지금 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냐면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주를 살리시는 부분이 너희도 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들 이 몸을 우리가 썩이 되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을 그래서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 몸에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이 아니냐. 그런데 네 몸을 갖다 창기의 지체로 만들게 되면은 너희가 몸에다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데 이 몸에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몸에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가기 전에 큰 회개를 한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오늘 22절에 보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누굴 사랑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량받은 존재들이야. 여러분 자체를 나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자기 목숨을 주고 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나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데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세상은 정욕적인 것 말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정말 영혼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답게 복있게 살다가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